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오늘이 다니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설교만 24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지 좀 궁금합니다. 저에게는 참 귀한 시간이다. 특별히 이게 묵시문학인 다니엘서를 다루는 게 참 중요했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관한 환상을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설교들이 아마 유튜브에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확인하시면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이 본 마지막 전쟁에 관한 그 환상을 받고 이제 마지막 결론에 와 있습니다. 환상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아주 극심한 박해, 환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끝낼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 세상의 왕을 심판하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은 이 환란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세상의 왕이 일어나서 세상을 믿는 자들을 핍박할 그때에 죽임을 당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박해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저들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또 다른 종말과 관련된 질문 하나를 살펴야 합니다. 그건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 마지막 종말의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늘 종말 생각하면 떠올리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란의 때가 그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때가 언제인가?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천사로 보이는 두 사람을 봅니다. 하나는 강 이쪽에 있고 하나는 강 저쪽 편에 있습니다. 그러자 그중 한 천사가 조금 더 특별해 보이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이냐?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 환란이 언제 끝나느냐? 이 환란이 끝날 때가 있다는데 그때가 언제냐? 표현을 좀 바꾸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언제냐 묻습니다. 그러자 다른 천사가 답을 하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그때가 딱 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다.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올 거다. 한때, 두때, 반때는 어디선가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7장도 그 네 짐승의 환상을 보면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할 거다. 자, 한때 할 때 한때는 1년입니다.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 지나면 날짜로 계산하면 1278일 정도 되는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르게 표현할까요? 이때가 되기까지 환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자, 11절 12절을 볼까요? 11절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1290일, 1335일. 한때 두때 반때를 푼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지고 가증한 것이 세워진 그때부터 1290일. 정확하게 한때 두때 반때는 아니에요. 한 10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비슷합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날 때까지
박해가 있을 겁니다. 제사가 폐해지게 되고 가증한 것이 세워지게 되고 박해가 있을 겁니다. 자, 이때로부터 조금 더 참아서 1335일까지 기다리면 구원이 온다. 다시요. 1290일까지 박해가 있을 거고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1335일이 되면 구원이 주어질 거다. 이게 조금 더 풀어 놓습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 관심은 이거죠. 한때, 두때, 반때가 정확히 언제냐? 그 날짜가 몇 월, 며칠이냐?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언제라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언제라는 거냐? 신약으로 바꾸면 예수님 언제 온다는 거냐? 궁금하죠. 다니엘도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묻습니다. 8절을 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니엘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묻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12장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에게 너는 가라.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하라. 무슨 말이죠? 답을 안 해줬습니다. 너는 이제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오늘 네가 본 것 기억하라. 일상으로 돌아가라. 답을 안 했습니다. 우리 역시 한때, 두때, 반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한때, 두때, 반때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언젠지,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몇 월, 며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위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도 모릅니다. 다니엘도 몰라요. 두 천사가 있는데 한 천사가 묻죠? 그 천사도 모릅니다. 직접 환상을 봤던 다니엘도 한때, 두때, 반때를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한때, 두때, 반때가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의 환상을 볼 때 왕이 벨사살 원년이었습니다. 벨사살 원년에 550년에 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을 보고 있는데 다리오 원년입니다. 이 사이가 11년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얘기를 듣고 또 한때 두때 반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이 기간이 11년입니다. 다니엘이 고민 안 했을까요? 아마 다니엘은 11년 동안 엄청나게 고민했을 겁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도무지 뭐냐? 그는 고민하고 연구하고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11년 동안. 이 정도 연구하면 아마 박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도 모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간수하라 그랬고 봉했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 나의 지식으로 어떻게든 찾아보겠다.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감춘 걸 우리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가 언제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게 중요하고요. 기름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교회 역사 동안 끊임없이 던져졌던 질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물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는 언젠가? 두 가지 질문을 묻죠. 첫 번째는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 어떻게 되는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그러면 언제 오시는가? 답은요? 우리가 다 압니다. 답은 모른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의 의미는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이 몇 월 며칠인지 그 관심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죠. 그날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단 도둑같이 이룰 겁니다. 무슨 말이죠? 예상할 수 없을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임할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할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12장 9절을 다시 볼까요? 12장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하라.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때 가라, 갈지어다, 이 말은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라. 진정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라. 우리가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그가 환상을 볼 때는 충격을 받지만 왕을 섬기는 일을 계속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다고 산으로 안 갑니다. 그가 맡은 일을 계속합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상을 떠나는 건 올바른 종말론이 아닙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미혹되어서 삶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정 떠나고 직장 떠나고 학교 그만두고 심지어 휴가 나온 군인이 복귀를 안 했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산으로 가자. 그거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일상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볼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을 섬기는 일을 계속합니다. 종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우리의 일상을 흔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을 착실하게 사는 겁니다.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는 마지막 환상에 대한 내용이 간수되고 봉하게 될 것이다. 이게 12절인데 4절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12절에서는 천사가 이게 간수되고 봉해질 거다. 근데 4절에서는요, 다니엘에게 얘기하죠. 간수하고 봉하라. 표현을 조금 바꿀까요? 기억하라. 이 날이 있다는 것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 날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날이 있다라는 것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를 겁니다. 그날이 있다는 걸 모르는 인생과 그날이 있다는 걸 아는 인생은 틀림없이 다를 겁니다. 자, 12장 10절.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연단이 있겠지만 그 시간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겁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희게 할 겁니다. 우리를 깨닫게 할 겁니다. 모르는 자는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살 겁니다. 그날이 있다는 걸 안다는 것이 다르게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종말의 지혜는 그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있을 거다, 이걸 아는 게 아닙니다. 그날이 있음을 알고 그날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종말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정결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희게 할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이어야 합니다. 기름을 예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호심경은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방어구입니다. 우리 삶이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 스스로를 세워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날이 있다는 걸 알기에. 자, 3번째 자세는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기에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악한 세력을 심판하는 날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날입니다. 자, 12장 13절.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뒷부터 보죠. 네가 평안히 쉬다가, 이 말은 네가 죽은 이후에 끝날에는 너의 몫을 누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가 죽고 마지막 그날이 오게 되면 네가 몫을 누릴 거야. 그날은 다니엘 죽음 훨씬 이후의 날입니다. 그런데 앞쪽에 뭐라 그러죠? 그날을,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죽을 겁니다.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다니엘이 죽은 이후로 오랜 시간이 흘러서 환란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임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죽은 다니엘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건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날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다니엘 생전에 그날이 임하지 않을 건데, 다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날은 안 올 텐데 그래도 사모하라는 겁니다. 전 이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닐 수도 있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훨씬 더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된 것을 사모하고 사모하기,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본능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는 건 우리의 본능과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이르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볼까요? 사도 요한의 고백인데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도 환상을 보잖아요. 마지막 날 환상을 보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르는 마지막 고백이 뭐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날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 아직은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어서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마지막을 보게 되면 마지막 그날에 대한 내용이 봉인되어 있습니다. 잘 간수하고 봉인하라, 봉인되어 있습니다. 큰 환란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주어질 거라는 것이
환상으로 봤지만 봉인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 봉인이 풀립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 봉인을 풉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무슨 말입니까? 봉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간직하고 봉인하라 그랬는데 사도 요한에게는 봉인하지 말라 그럽니다. 열어놓으라. 왜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한때, 두때, 반때의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때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봉인하지 않는 겁니다. 곧 임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날을 기억해야 되고 그날을 기다려야 하고 그날에 관심을 가지고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종말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종말이 있다는 걸 알지만 뭔가 그날은 두려움의 날인 것 같고 뭔가 관심을 잘 두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이단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마치 종말에 관심을 가지면 저들처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일종의 거부 반응 같은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처럼 삶의 자리를 버리고 산으로 가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말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날을 사모해야 되고 그날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12장 10절, 다니엘서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땅의 나라만 바라보는 자는 왕만 바라보고 땅의 나라만 바라볼 겁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우린 이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 우리가 압니다. 그 날이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있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 압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사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 다르게 사는 삶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요. 우리를 희게 할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지혜로 그날을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그 날에 이 나라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요. 그 지혜가 우리를 희게 하고요. 그 지혜가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합니다.